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5장 27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27절로 29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27절부터 29절까지 봉독토록 합니다. 야곱이 기랄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랄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거하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의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나매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였더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죽음은 공평하다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인류, 믿는 분들이든 믿지 않는 분들이든 공평하게 인간이라면 다가오는 것은 생명을 다한다는 겁니다. 죽음이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피할 수 없는 인간의 현실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철학자 중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하이데거는 이런 이야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존재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 정말 맞지요. 우리는 언젠가는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살펴보면 오늘날 웰빙이라고 얘기하는 잘 사는 것, 그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well dying, 잘 죽는 것, 죽음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더욱 중대차한 문제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마디로 야곱의 죽음입니다. 근데 이 야곱의 죽음에 앞서서 보면 이 4장, 5장 요 내용들 속에서 보면 이삭이 사랑했던 라헬의 죽음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라헬은 이삭에게 아주 귀한 그러한 존재였죠. 그런데 이 이삭이 사랑했던 라헬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죽음 가운데 보면 막내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하는 여인이 그 다음에 자기 아이를 낳다가 죽었다 하는 거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19절 말씀을 보면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서 장사를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있는 죽음의 이야기, 이삭의 죽음의 스토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 36장으로 가게 되면 그 내용은 에서의 족보 일생이 요약적으로 나타나지만은 그러나 마지막은 에서의 죽음으로 그렇게 결말을 짓습니다. 7절 말씀 보면 에서가 상당히 재력가가 됐습니다. 소유가 풍부해졌습니다. 엄청나게 큰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 족보는 매우 화려합니다. 그들 안에 족장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강성한 에돔을 이루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러한 이삭과 에서 또 라헬의 죽음 외에도 그 앞에 보면 심지어 유모였던 드보라의 죽음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굿이라 불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죽음은 피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이 죽음의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어떻게 평가하는가 하는 것을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드보라의 죽음, 그 여인은 한마디로 그렇게 주목받을 만한 인생 아니었습니다.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이 리브가가 시집으로 올 때에 같이 따라온 그러한 유모입니다. 그렇지만 주인에게
충직함을 인정받고 사랑 속에 죽음을 맞이하는 것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왜 이 드보라를 그토록 그의 죽음 그것을 기록하고 있을까? 아마도 드보라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던 사람으로 보게 됩니다. 반면에 에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름을 남겼습니다. 한 나라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에게는 늘 근심의 아들이었고 하나님께도 참 마음 아픈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살펴보면 세상의 가치로 무엇을 이루었느냐,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느냐, 아니면 태어나기를 종으로 태어났느냐 하는 것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부유한 미국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프리카의 날씨도 덥고 또 여러 가지 재해가 많은 그 죽음의 땅으로 불리는 곳에 태어나면 참 안 좋은 것으로 그렇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결단코 그렇게 단순하게 인생을 정의할 수 없고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되는 인생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세상의 가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정말 잘 사는 것 뿐만 아니라 잘 죽음을 준비하는 것 무엇인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봅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야곱이 기랏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거하던 헤브론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랏 아르바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르바라는 것은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기랏 아르바에는 아낙 자손의 후예였던 이 거인족들이 살았습니다. 나중에 후에 보면 정탐하는 일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헤브론 지역에서 정탐을 하면서 그들이 세상의 거인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장면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가지 못하고 이 거인족들을 보고 아주 두려움에 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민수기 13장 22절에 보면 그곳에 아낙 자손 하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난 용사들이었습니다. 신명기 9장 2절은 또한 증거할 때에 그 백성은 네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이기려. 정상적인 사고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낙 자손은 넘을 수 없는 큰 산이었습니다. 이 기랏 아르바 헤브론에 장사되면서 이들이 상징하고 있는 것은 바로 세상 속에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을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이 헤브론과 같은 곳에 장사가 될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마지막 죽음의 상황들을 살펴보면서 나는 세상을 향한 거인족들 때문에 두려움을 갖고 있지 않은가? 내가 세상 속에서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주목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도탄의 현실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인생이 허무하지 않을까? 우리는 그 이전에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 그것은 바로 이 헤브론의 신앙 가운데 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믿음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하루 24시간 인생길을 달려가면서 어떤 이들은 보람있게, 어떤 이들은 좀 아쉽게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가치를 둬야 되는 것, 그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이루었느냐 하는 데 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았느냐, 세상의
정말 쪼그라든 마음으로 두려움 속에 살았느냐? 아니면 그 두려움을 이기고 믿음의 길을 갔느냐 하는 데만 집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은 공평합니다. 어떤 인생을 사느냐, 마지막 길에서 결정됩니다. 유모였던 드보라의 죽음은 그냥 한낱 인간의 죽음처럼 가볍게 보일 수 있지만 성경은 그 유모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에서는 이룬 사람이었지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 죽음에 대한 준비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분명히 이 헤브론의 신앙 가운데 가기를 원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헤브론 땅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정말 안악자손 거인 쪽이구나 하고 막막할지 몰라도, 그러나 그 땅에서 바라보면서 이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믿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세상 속에서 힘들지라도 다시 힘을 내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